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전 세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종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신도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절을 몇 번이나 지나오셨죠?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 번 우리가 지났을 텐데 오늘 이 부활절 이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결교라고 하는 그 교단에 장자욱이라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상당히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형무소에서, 군대 형무소예요. 군대 형무소에서 사형수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전방에 있다가 탈영해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민간인 몇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군법에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군 형무소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월남전에서 본인이 어쨌든 흥분을 했든지 아니면 분노를 조절을 못했든지 동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형 집행 날이 가까워지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개 어느 시점인 줄은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다가오니까 자기 소원 하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고기를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나이도 많지 않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1년에 고기 한두 번 먹기가 어려웠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런 그 죽기 전에 자기의 소원이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군대를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누가 보살피겠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사식을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후 수단으로 자기 몸을 팔아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몸을 병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해라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맺고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서 실컷 이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은 소원 못 들으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자기가 그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고기를 사서 실컷 먹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3만 원어치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다 사서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옆에 동료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이, 자네 소원이 고기를 실컷 먹고 죽는 것인데 그 고기를 먹었는데 맛이 있던가? 그래. 맛이 있더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어이 여보게, 내 몸뚱아리 팔아서 먹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먹는 고기니까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고 이제 형장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저 친구처럼 나는 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럼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하고 죽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호주머니를 뒤집어 봤더니 돈이 그 당시에 15,000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고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 교도소 그 복도에서 어느 교회 성가 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형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재수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소리를 냈어요. 잠깐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15,000원 있는 그 금액을 주면서, 죄송하지만 이 금액은 내 전 재산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곳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형장이슬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께서 나 대신 좋은 일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15,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가대원들이 이 더군다나 사형수의 돈, 전 재산인 15,000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형무소가 있는 그 군대 군대 교회가 건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가대원들이 거기에 좋은 데 쓰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군대 교회에 그것을 헌금으로 15,000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이 금액이 이게 적든 크든지 간에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강대상을 그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강대상 산 게 아니고 나무를 사가지고 강대상을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헌당식 날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강대상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 그 회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법무부에 들어가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춰졌다고 하는 그 실화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 이후에 다음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영성가구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과제요, 그 과제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과제요, 필연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지막 숙제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제는
필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보람된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이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보다는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부활절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 생각에.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목이 길어가지고 내가 부활했으면 빼고 너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부자든 권세가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든 간에 이 죽음은 한 번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 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3살에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 33세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3세 이 땅을 떠나긴 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33세 이 땅을 떠났지만 그분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테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급급하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땅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심판은 두 종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어떤 심판? 정죄 심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무적행,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그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죄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천국 가면 의의 심판을 받죠. 그 의의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차별은 없어. 응? 차별 대우하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부자와 나를 차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권세가 있고 없고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 천국은 차별이 없어. 그러나 차이는 있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절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죽은 다음의 삶이에요. 아멘?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죽은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팔복에 대해서. 자, 그런데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다면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나라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누구예요? 이상재 선생님 그러죠? 이분 장로님이에요. 이상재 장로님. 이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이상재 장로님께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혔는데 일본 사람, 조선 사람 할 것 없이 그 이상재 선생님을 그 옥 중에서도 다 존경했다 그래요. 왜? 그분에게서 그 품어져 나오는 그 인품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본인 기자가 이 이상재 선생님의 감옥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알기로는 인도의 간디는 자신이 100세를 살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고 또 이런 사람은 이만큼 살고 저런 사람은 저만큼 소위 말하면 많이 살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고 싶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일본인 기자가 이상재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건 뭐예요? 왜 너는 그렇게 죽을 일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독립에 대한 그 기계가 꺾이지 않는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순순히 일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석방시켜주고 잘 대우해 줄 텐데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일본 기자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살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재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제 장로님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계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상제 장로님 말씀 옳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거잖아요. 아멘? 죽기는 왜 죽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 이 용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기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 구원의 확신이 그냥 오진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청년이 돼서야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거든. 그냥 믿어져. 그냥 그 말씀의 은혜가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힘듦으로 보이지 않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 아멘?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보여가지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그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격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야죠. 어쨌든 이상제 장로님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계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역수님 가운데 성삼문이라는 분 알죠? 성삼문. 이 성삼문은 세종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집현전 학자고. 근데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아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이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세조가 돼요. 세조. 그런데 성삼문은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권을 이제 쉽게 말하면 겁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삼문은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나으리라고 불렀다. 나으리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이 성삼문을 고문하잖아요. 주리를 틀고 고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왕명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 나쁜 죄예요. 어쨌든 그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리를 틀고 뭐 곤장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도 아시죠? 옛날에 그 이 동전 이렇게 다렸던 뭐 그런 인두 생각하면 돼. 그 인두를 불에 지져가지고 사람 살해 되는 거예요. 지져버려 사람.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보면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성삼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에게 인두로 지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놈아 인두가 식었다 빨리 데펴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충절이잖아요. 폐위당한 그 단종이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산문은 한 신하로서 왕을 섬길 때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기계를 꺾이지 않고 그 충신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시잖아요. 응? 여러분, 영원한 말을 여러분 그냥 영원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 땅의 한 인생살이로 비교하자면 바늘로 점 하나도 안 돼. 응?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1000년만 내가 천국에 살도록 해준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만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뭘 죽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봐라, 내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을 고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잠잔다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잠잔 사람이에요. 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다시 교정합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첫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을 살렸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활했느냐? 그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소성했다 그래요. 소성.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들 또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헝겊을 동인체로 나왔다 그랬죠. 염했던 그 헝겊을 동인체로 이제 걸어 나왔어, 나사로가. 근데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부활했다고 표현하지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부활을 가져다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은 22절에 21절의 설명이에요. 해설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맞잖아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 아담의 계보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계보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자, 부활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차례대로. 먼저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1번으로. 기호 1번. 부활 기호 1번 예수님 받았어. 그럼 부활 기호 2번이 누구냐? 누구라고 나와 있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2번이에요, 2번.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2번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도 또 나눠져요. 2번과 이렇게 2-1과 2-2로 나눠져요. 자, 2번은 예수 믿는 사람이 2번이기는 2번인데 그 2번 중에서도 둘로 나눠져요. 2-1은 누구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있죠?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2번 타자로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열매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 죽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었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첫 번째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대신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표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건 뭘 얘기해줘요? 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그리고 그는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3층 천을 봤어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은 1층, 2층, 3층으로 있다고 봤어.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반모섬에서 하늘을 3층 천까지 봤다는 거예요. 3층 하늘까지.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봤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을 대동하고 나팔을 불고 온 지구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것은 뭐냐? 예수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찾아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교독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잘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죽기까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을 우리가 해야지. 결론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면서 아담의 계보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미 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참된 그리고 복된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몸소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테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소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심판을 받고 상급 심판을 받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